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쪽 말씀 저희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으나 올바른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을 마치니 되시니라. 오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시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기를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즉 성요셉이죠. 광산 터널이 분과돼서 광부들이 지하 700m에서 32도 온도 속에서 69일을 버틴 33명의 광부들의 구출 실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더 33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면 무능한 회사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지만 근처에 있었던 광부의 친구로 인해서 이 소식은 칠레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다행히 광부들은 큰 사고 없이 지하에 있는 대피소로 모이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비상식량을 별로 없이 생존 희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면서 그 작은 식량을 조금씩 균등하게 나눠주고 버티겠던 십장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게 되고 이 사건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각국의 기술자, 장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트리를 뚫어서 금속 캐슈를 통해 휴대용 성경과 음식물이 반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내를 시작으로 리더의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걸쳐 한 사람씩 금속 캡슐을 통해 올라가게 돼서 전원 구출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칠레는 예전보다 더욱 단결되고 강해졌고 세계에서도 존경받고 가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될 뻔한 시작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조작전은 영겁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세계에도.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한 생명이 아니라 33명의 생명. 그 생명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민해진 가운데서 지도자의 말을 따라준 광부들도 고맙고 그렇게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준 그분도 훌륭하고
만약에서 두렵다고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양식을 독차지하려고 했다면 그야말로 전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명 이상으로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제일 먼저 얻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도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가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은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반대 그 원하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도바울을 해롭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바울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도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록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10장에 들어와서는 동족 이스라엘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근본 이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어야지 미지근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주일 됐는데도 귀찮다고 에이 근데 누워있자, 집에 그냥 있자, 그러면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간절히 주일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도 있죠. 그들은 그 마음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 꺼진 엔진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죠. 열심 없는 신앙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열정, 정말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해서 다 건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얼마나 대단한지. 그야말로 극성, 극심. 그런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3절 한번 같이 보죠.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것도 힘써가지고 아니 그토록 열성적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여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구분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럼 자기 의란 뭘까요? 자기 의.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식,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신이 했던 업적 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지, 자기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한 거냐, 그게 진흥으로 한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잘못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쉽게 분노를 나타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분노를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 내 환경 때문이냐? 아니 혹시 나에게는 자기 의 때문이 아닌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환경이 어떤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향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를 갖는 것과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높이 살아야죠. 하지만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율법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를 잃으면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아요. 봉사가 자랑이 되고 직분이 자랑이 되고, 자기 의라는 신앙생활, 거기는 자유함도 없고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허탈해요.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안 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의잖아요. 복음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많은 소자기들 거느리고 있던 대농이었던 광해도 지방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신년초에 소자기들을 불러들였어요. 소자기들은 아마도 금년에도 소장료가 떠오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그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추운 아침이어서 마당에는 장작불을 펴놓고 그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이 장로님은 소장님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빚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감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농사짓던 땅도 모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빈 문서들을 거기에 있던 장작불 속에 던져서 다 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결단입니까? 참으로 신실한 신앙이죠. 자기 희생, 자기 한 사람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고지식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왜 당신의 그런 어리석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그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빚은 내가 갚아야죠. 그리고 돈도 주지 않고 당신의 땅을 가진다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 벌어 기필코 빚을 갚고 땅을 다시 살 겁니다. 그때까지 보내 두십시오. 어때? 이 사람 멋있나요?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근처에 텃밭에서 있는 그릇까지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절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율 목사님, 우리 서울마음교회 선배인데 이분은 선물 들어온 것까지 11조 드렸어요. 누가 선물 갖다 주면 고개를 11조. 정말 우리가 못하는 거야. 참, 10만원짜리 가져왔다 선물을 10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율법적으로 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눈물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어려운 강사비 또 받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귀한 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11조 생활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죠. 율법의 더 중요한 바 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 11조 드리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정의를 행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치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성취도를 목표를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분이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에 받아야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할 형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시고 결국 율법을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목표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렵게 지켜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죠. 이제는 율법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 시대를 맞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잘났다고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됐다. 뭐 어떤 사람 무식으로 됐다고 하실까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됐다고 하실까요? 사람도 안 그렇잖아. 정말 겸손하게 그 주님의 감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를 보호하시고 크게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되죠. 믿음으로가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로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거죠. 우리가 열심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된다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죠. 초대교회 역사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쉽게 해석한다면 주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완성한 율법 증서를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의, 이걸 받아서 가슴에 붙이면, 내 영혼에 붙이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에 그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를 가슴에 바르면 옛날 구약시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죽지 않게 하신 거죠. 살려주신 거죠. 주님 보혈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가시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의가 우리가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루신,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절하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일단 노력했지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길을 버리고 이 은혜의 길을 선택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치 의붓자식처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요.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아이고 예수님에게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출발이 어떤 출발입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 우리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선택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를 가야죠. 여러분 자식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쭈삣쭈삣하고 혹시 나 이거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빠 엄마 눈치 보고 뭐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근본적으로 내 아빠잖아 내 엄마잖아 뭐가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꼬집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뭔가 힘들게 얻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도 책임져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마다 이 염치가 있지? 근데 이건 헛된 자존심이에요. 헛된 허영이에요. 앞서 말한 소작인이 자기 노력으로서 그 많은 빚을 갚겠다, 땅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아요. 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을 거예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의를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을 터이나 그들은 영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꼬이고 강박하고 많이 부패한 사람들이다. 자기를 지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꼬인 사람들. 그러니까 강박하잖아요.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율법으로 얼마나 인정사정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루터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금에다 비유했어요. 여러분, 금이란 굳어지면 어떨까요? 굳어지면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나요? 굳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금을 녹이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죠. 그처럼 어떤 사람은 마치 녹여놓은 금처럼 주인이 만들려고 하는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부드럽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굳어져 버린 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구원의 법을 말씀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또 7절 보니까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8절에 어떻게 되죠?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신명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찾아 올라갈 필요도 없고 죽은 자들 세계에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오라고 하셨다고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우리 노력으로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피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은 내 곁에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건강이 좋은 약 많이 먹는 건가요? 그렇다면 옛날 임금들은 오래 살았어요. 좋은 거 다 먹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런데도 다 일찍 죽고 50 넘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왕 중에서. 용조나 80이 넘게 살았죠. 정말 건강의 비결은 잘 먹고 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싸고 구하기 쉬운 것이 건강식이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건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만 건강식이라면 하나님 나빠요. 아니 하나님 미워요. 왜? 하나님은 부자들만 건강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구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제가 옛날에 밴드에다가 제가 먹는 그런 식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나물로 이렇게 나물 반찬이었죠. 그게 어디서 건 걸까요? 우리 다 이 교회 뒤에 앞뒤에서 먹는 거예요. 4월달에 이렇게 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가 민들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돼지감자 순부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참나물 뭐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등등등 뭐 하다못해 뽕나무술까지 주변에 뭐 그냥 그 저절난 거예요. 깻잎 뭐 이런 것들 제가 우리 심은 거 없어요. 그냥 쑥 같은 거 뭐 개똥쑥도 나고 쑥도 나고 뭐 다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 친 거예요. 그냥 그거 뜯어가지고 씻어서 데쳐가지고 그냥 초고추장 뿌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참나물이 얼마나 좋은 거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깻잎도 뒤에 많이 있고 아무 때나 뜯어가셔도 돼요. 정말 옛날 우리 고기 채소는 구하기 쉬우니까 많잖아요. 고기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죠? 옛날에 끼니 때마다 우리 국에다가 조금 넣고 장터름에서 조금 먹고 고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건강, 크리스찬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일반인보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자,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 말씀을 이제 거꾸로 또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까는 입부터 얘기하고 지금은 마음부터 얘기하고. 근데 그거랑 다 같은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사랑해, 정말 저 사람 사랑해. 근데 입으로 얘기 안 하면 결혼식 될까요? 서약 할 때 예하지 않으면 나 사랑한다니까 뭐 얘기할 거 뭐 있어? 예라고 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진행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고백으로 옆 사람에게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쉬운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해서 제일의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